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자신의 일에 확신을 가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번민하고 걱정하고 이게 맞나? 이게 옳은 방향일까? 라고 한다면 사실은 큰 문제겠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나 또는 우리가 세상 직업이나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이것이 정말 맞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는 확신과 그리고 어떤 그것의 분명한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과 이게 해도 돼? 말아야 돼? 이런 번민과 걱정 속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많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이것이 정말 분명하다,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것을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대다수는 아니고 그러나 어느 일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거 진짜나 이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거 누가 시켰냐 그러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맞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를 밑둥부터 그 제일 아래 단계부터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도에 대한 사도권을, 다시 말하면 목회자의 목회권을 흔들고 사도권을 흔들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의 기본을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흔들었는가? 바울이 무슨 추천서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이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아서 왔나 봐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아마 추천서를 가지고 왔나 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추천서가 없었죠. 바울은 누구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누구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어떤 사람이 보증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일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비난의 동기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돼가지고 추천서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너무 드러낸다 이거지. 자기가 자기를 막 추천하고 자기가 자기를 막 나타내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맞냐는 거죠. 이게 과연 당신이 진짜냐고 이런 막 비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비난이지만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어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요 참 희한한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줘야 정상이잖아요. 그것을 거부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세상은 들어줘요. 들어주고 그 말을 옳다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가짜뉴스도 퍼뜨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도 누군가 그걸 찬동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를 이렇게 흔들고 이러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 같으면 아니다라고 선을 꺼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그래 무슨 추천서가 뭐가 있어? 바울이 누가 추천했어? 이런 사람들이 동조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동조자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를 막 흔들고 바울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말이죠. 바울이 확신 가운데서 오늘 편지를 썼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열매가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뭔가 성과가 나타나느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3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3장 본문의 3장 1절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말해야 되겠느냐? 추천서를 내가 또 주어야 되겠냐? 너희들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겠느냐? 이건 뭐예요? 바울에게 그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아니다라 하면서 첫 번째 내세운 근거가 뭐냐? 너희들이 내 증거다. 너희들이 내 열매다라는 거예요. 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편지 추천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추천서가 없어도 괜찮은 것보다 너희가 바로 편지다. 너희가 바로 추천서다 이거예요. 여기서 너희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편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추천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냥 형식적으로 잉크로 쓴 먹으로 쓴 그런 추천서가 없더라도 너희를 보면 뭐예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너희를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선교를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 거기에 성도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들이 여러분 변화됐거든요. 고린도가 어떤 도시냐? 고린도는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큰 몇 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무역이 성행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경제적인 그런 참 성장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지식도 있고 우상숭배도 아주 만연하고 그 당시 큰 신전이 있었고 비너스 뭐 이런 신을 섬기고 그 당시에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뭐 신전도 있고 상당히 많은 이 우상숭배도 만연하고 거기다가 항구 도시에 큰 도시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많았겠어요? 굉장히 많은 타락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입니다. 죄를 많이 짓고 말이죠. 그리고 이 신전에서 신전에 제사를 한번 지내고 나면 거기에는 창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남창도 있었다 그래요. 이런 숫자가 뭐 한두 명이 아니라 한 10명, 20명이 아니라 1000명 가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런 우상숭배 한번 하고 나서 막 술 먹고 막 잔치하고 춤추고 그리고 막 어떤 그 타락하는 말이지. 그런 문화가 있는 도시가 바로 어디냐?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그런 고린도라는 곳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오래 할 생각 없었는데 그를 물려 1년 6개월 가까이 거기서 목회를 해야 될 정도로 바울이 다니는 그 선교지가 다양한데 두 번째로 오래 한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모였겠죠. 추천서 무슨 학벌 여러분 무슨 뭐 배경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증거가 아니고 뭐냐? 너희들이 열매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이것이 맞다면 뭐가 일어나죠, 여러분? 성과가 일어나게 돼 있고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열매가 나타나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3절에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바로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너희들이 바로 편지가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무성하고 그냥 시끄럽기만 한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주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에 와서 여러분 흐트러뜨리고 분열을 시킨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입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누가 일해 놓은 데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혼란시키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분열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날까요? 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시끄러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천서를 아무리 갖고 와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지금 너희들을 보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이 여러분 열매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더라도 여러분 회사에서도 열매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를 왜 택하셨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항상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 교회에서도 열매가 일어나고,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도 열매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면 일터에서도 열매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도 안 하시네. 열매가 없기를 바라세요? 아멘이에요? 예, 네, 아멘이죠. 그렇죠, 아멘이죠. 예. 너희를 봐라 이거죠. 여러분 백이나 무슨 배경이나 무슨 자격증이나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자격증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격증이 없어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 자격증 무슨 추천서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봐라. 너희들이 내 열매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 열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그곳에서 뭔가 성과와 뭔가 기쁨과 뭔가 만족이 있다면 열매가 있는 사람이죠. 아멘.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나? 성령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열매가 어떻게 일어난 것이죠? 그 열매는 철저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3절을 다시 읽어보면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자, 이 추천서는 너희인데 너희는 뭐로 됐냐? 너희는 먹으로, 글씨로, 무슨 펜으로 쓴 추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무슨 성경을 잘 가르쳐서 변화된 게 아니고 바울이 막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영으로 뭐가? 마음판에. 아멘.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마음이 뒤집어져서 그 사람들이 그 우상 문화를 버리고, 예? 타락한 그 도시에서 하나님 믿겠다고 나오고 예수 영접하고 말이죠. 예?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손들고 나오는 일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갔을 때부터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한번 실패하고 갔거든요. 아테네에서.
막 지식적으로 막 성경 가르쳐가지고 내가 말로 이렇게 해서 설득해보자.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몇 명 못 건졌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로 갔을 때 그때 철저하게 다짐하고 왔어요. 뭐로? 오직 내가 예수만 전하리라. 오직 십자가만 전하리라. 그리고 성령님만 의지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성경은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시작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말과 지혜의 아름답게 미사 유구를 써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게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여러분 바울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서울대 박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는 싹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 그런 뭐 어떤 학벌 뭐 이런 거 전혀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걸 부활하신 것. 아멘. 이것만은 난 알기로, 이것만 나타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도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약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는 약하고 두렵고 떨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한 거예요.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말과 내 전도가 지혜로운 어떤 말로 미사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 능력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5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존하고, 주여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막 준비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준비도 해야 돼. 그러나 뭘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여러분 변화되는데, 사람이 뒤집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결단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을 때 뭘 알게 됩니까?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요, 여러분 막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아직도 성령을 못 받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아, 내가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돼요. 은혜의 세계가 뭔지를 이해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돼요. 왜?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요. 기도할 때도 은혜가 됩니다. 왜? 성령이 와 계시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막 밖으로 막 방언하고 이런 거 안 해도요, 예? 하나님이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은요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은혜가 뭔지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건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된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봉사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든 그것이 여러분 확신이 있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나에게 경험을 시켜주셔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집회를 하러 부흥회를 다니시는 분이 간증을 해놓은 걸 제가 보니까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정부에 가서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러 갔는데, 어정부에 한 교회 집회하러 갔는데 그 집사님이 최 집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집사님이냐면 남편에게 엄청 시달리는 분이세요.
남편이 그러니까 뭐 술만 먹으면 늦게 오고 늦게 오는 정도가 아니라 집에 오면 다 때리 부수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뭐 그런 분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와서 다 부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듣기로는 두드리 부순다 이런 이야기 제가 못 들어봤어요. 예. 그런데 막 부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폭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결혼 초기부터 그러더니 갈수록 이게 더한 거예요. 갈수록 더해. 그리고 뭐 한번 남자들이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그게 버릇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안 때리면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두드리 패고 뭐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는 다니지만 너무 막 악이 받쳐가지고 그 어떤 마음을 품었냐 하면 빨리 암 걸려서 죽어라. 예? 교통사고 나서 대접버려라.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솔직히 뭐 다 그럴 수 있지 뭐. 그죠? 여러분 뭐 안 그래요? 맞지? 예. 우리가 뭐 인간인데 안 그래요? 자기를 맨날 두드리 패고 여러분 돈도 안 갖다 주고 막 상 막 뒤집어 엎고 예? 구타하고 이런데 그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거 당하면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빨리 죽어라. 예? 사고나 나버리라.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런데 집회가 일어난 거예요.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열심히 부흥회 참석했는데 첫날부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첫날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예?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받고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자기의 죄로 모든 것이 다 돌아옵니다. 아멘. 요 나가 나라고 말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누가 죄인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통에 자복하고 정말 자기는 이름뿐인 기독교인이고 사실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교인이다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자기가 굉장히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둘째 날에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계속 집회가 이제 한 일주일 되니까 은혜를 받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집회를 안 간 거예요. 막 너무 회개가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늦었어. 그래서 새벽까지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이 부인이 안 오니까 이 남편이 죽이려고 그날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칼을 갈고 아주 요절을 내려고 칼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오면 죽이겠다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죽이려고 했는데 부인이 늦게 오니까 잠이 들어버렸네. 칼을 잡고 그냥 잠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새벽에 이제 집에 들어간 거예요. 가보니까 남편이 칼을 잡고 술 먹고 자고 있으니 옛날 같으면 막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이랬을 텐데 여러분 주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가서 보니까 이 남편이 굉장히 불쌍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사람의 눈으로 보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남편이 가지고 있던 칼을 옆에다 두고 잡아서 옆에다 두고 그리고 그 남편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영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회개하고 정말 이 사람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타내지 못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여러분 이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오는데 술이 안 깨요 여러분? 얼굴에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술이 안 깨냐고. 그래서 이 부인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 듣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 왜? 성령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똑같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완악한 그 남편이 말이지, 칼 가지고 죽인다는 이 남편이 뒤집어진 거예요. 부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해서 아껴주는 그 사랑하는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울면서,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예?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둘이 부둥켜 안고, 여러분 정말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회 때 보니까 이 남편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멘이죠?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놀라우신 운행하심이 일어날 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꿈에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 어렵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일어났나? 이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일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하던 일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저도 이곳에 왔을 때 저희가 2006년도에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시작한 일이 우리가 성령사역 중에서 알파입니다. 알파. 예. 그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역사하시더라고요. 역사하고 그 성령 수양회 때도 역사가 일어났고 치유도 일어났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 9째 강의, 그 당시에는 FM대로 할 때니까 9째 강의가 뭐냐? 제목이 오늘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가?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가? 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때 우리 교회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 딱 무렵에. 그분이 차병원에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6개월 동안 입원해 있다가 병원에서 안 된다라고 해서 퇴원하신 분이에요. 그 지팡이 짚고 평생 살아야 될 불구자로 말하자면 퇴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등록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오늘 저녁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한번 나와 보시라고. 예? 그래서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그런데 이분이 그날 저녁에 지팡이를 짚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분은 거기 대상자도 아닌데 제가 나오라니까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치유하신가 강의가 끝나고 제가 그래서 그분이 오셨으니까 기도 한번 같이 하자고 그분 나오시라 그랬어요. 나오시라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팡이를 갖다 버린 거예요. 그분도 놀랬고 저도 놀랬고 앉아있는 분이 다 놀랬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성령.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기적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고침받은 거예요.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는데 고침받았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확신을 가질까? 아,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하기를 원하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제가 그때 확신하게 됐죠. 이번에도 저는 그 생명의 삶을 하면서도 이거 새로 이제 시작하는 일인데 제가 왜 이걸 전환했느냐 하면 은혜 받은 사람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제가 볼 때 많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 구원받아야죠. 아멘.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는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아.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느낌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방향을 전환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생명의 삶을 하면서 이것도 첫 시간부터도 은혜가 됐지만, 지난번에 성령 체험할 때 한 주 전에 우리가 보통 때 1박 2일도 하고 하루 종일도 하고 했는데 40분 성령 체험 시간에 이 인터넷으로 주어으로 이게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성령님이 일하시다, 이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 이거 다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지지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오늘 열매가 있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이걸 가지고서 그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보면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뭐가 있다고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람들이 너 추천서 있어? 너 그렇게 너 스스로 막 너 자랑하고 하는 것 같은데 너 진짜 하나님 보내신 거 맞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있지 않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냐? 이걸 가지고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다. 하나님 주신 확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스스로 만족할 것은 자기에게서 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확신. 내가 직접 하고 있는 일,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건 섬기건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족이 있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과가 나고 있고 열매가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이 현장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만족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흔들리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하든지 퀘스천 마크 돌아봐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제가 며칠 전에 TV를 한번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나오는데 강화도에서 어릴 때 아주 못 살아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래서 화문석인지 그것을 이제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그 화문석이 이게 무슨 공예 같이 그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병풍도 만들고, 무슨 이런 바구니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걸 한 일은 딱 한 가지, 생계 때문에 한 거예요. 배가 고팠어.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일을 했어. 애 낳는 날까지도 돈이 없어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애 낳고 그렇게 했대요. 자기 말로는. 그래서 애 둘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분은 다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다 포기를 해서, 이분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너무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할 때마다 너무 만족이 있고 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생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일 때문에 보람, 이것에 대한 어떤 참 자기에게 어떤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희망, 행복, 이런 것이 이 일 때문에 주어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 저분은 저게 천직이구나. 그분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작품이 일어나고, 옛날에는 생계 때문에 시작한 일인지 몰라도 지금은 그 일 때문에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제는 그걸 어디에다가 전시회도 해서 그것을 할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술 전수자 같은 그런 명칭도 받고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분은 천직인 거,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뭘 하든,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든,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번민을 하지 않게 돼요. 흔들리지 않게 돼요. 맞아, 이건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죠? 성과가 있잖아. 열매가 있잖아.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죠? 거기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만이 도와주셨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는 그렇게 적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는 시작했고,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고,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 때리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만나 주셔가지고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나타나서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바울이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자, 너는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말이에요. 너는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화를 향해서 나가라.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추천장, 누구의 어떤 여러분 학벌, 누가 줬던 어떤 제도, 이런 것이 바울에게는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주님이 직접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 흔들려요. 어디 가도 누가 뭐라 그래도, 반대자가 여러분 핍박하더라도 그는 끄떡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왜 번민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세상 일을 할 때도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라 할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 일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라 할 때까지 하면 돼. 그 일이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맞다면 여러분 왜 흔들립니까? 누가 사람이 이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립니까? 세상이 무슨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이 흔들리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만족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확신, 만족. 하나님 주신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섬길 때도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면 그냥 누가 뭐라도 하셔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보증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백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백이 되면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경청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기가 맡겨진 사역,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확신 가운데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번민하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 맞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 맞다면 그 일에는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 일에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신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송 같이 하시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